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계명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부분이 빠짐없이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이 말씀들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발견한 것은 효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어기고 있었는데 이 말씀도 그들은 어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과 6절에는 예수님께서 목도하신 그 현장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굉장히 예수님 흥분하신 거죠. 이런 말씀까지도 약속 있는 이 말씀까지도 어기는 이들이구나. 하나님이 화나셨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실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당신은 목회해야 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가 계속 이어진 인류 역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효하게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준행하지 않는 불순종도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불효자를 만난 아버지 다윗의 아픔의 현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면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죠. 놀랍게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 온 사무엘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예요.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그래서 정통성과 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3번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남편, 아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족이라 불려질 때에 주변의 일반 평민들이 아니라 자기 피가 흐르는 자녀들을 통한 자기 가족을 만들려고 했던 게 다윗의 의도였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일례로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6명의 아내를 거느리고요. 6명의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럴 만큼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그 관계에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밧세바까지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열망이 빨리 내 가족들을 늘려야 돼. 빨리 내 왕국을 이루어야 돼. 아마 이 욕심이 지나쳤던가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나를 없이 여겼다라고 보셨어요. 심지어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빼앗는 거죠. 자신의
그 앞선 원인이 후에 동기가 되어져서 아들들 사이에 아주 그냥 칼이 끝나지 않는 가족사가 이어집니다. 잠깐 보시면 다윗의 아내들이 등장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들들, 자녀들이 등장되어지는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이 배가 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는 내칩니다. 아주 학대를 해서 내보내는데 이때 한 피를 이어받은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분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2년 후에 암논을 죽여요. 왜 2년이 걸리냐면 우리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시는가 봤던 거죠.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여성들에게 관대하거든요. 성적으로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압살롬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때서야 자기의 외관적으로 핏이 나면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한편 자신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징계해야 될 아들이었으나 떠난 상태에서는 그리워하는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압살롬이 잘생겼고 독특한 친구였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매일같이 잊지 못하고 불을 부릅니다. 요압장으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차라리 데려오시죠. 와서 가까이 두시고 징계하시더라도 데려오시죠. 네,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데려왔어요. 근데 2년 동안은 또 보지 않는 거예요. 막상 보고 싶어 불러왔는데 그 아들 압살롬을 상대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이에요. 인간의 이중적인 마음이죠. 그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까지 해야 할 목적을 갖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하다. 가정을 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 차라리 내가 다음에 왕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신복을 만들고 해보를 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 선포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정통성 있는 왕이 되고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궁궐의 암투사와 비슷하죠. 파노라마 같은 전쟁사가 딱 등장할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들로부터 내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후에 이런 사건들이 발발되어졌고 내가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망치면서의 다윗의 태도가 오늘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들 압살롬을 원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자세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적들이 숨어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나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거나 칼을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둠이지만 빛이 존재하면 빛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현대 전쟁사에서도요. 어둠 속에서 전쟁하기 위해서는 적에서는 마음이가 쓰든지 아니면은 조명탄을 밝혀야 돼요. 밝혀주고 그 빛을 의지해서 살피는 거예요. 어디에 적이 매복해 있는가. 지금 이게 현대 전쟁사의 전략이죠. 근데 그 원리로 다윗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둠을 만났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일부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왕이었다고. 무능력한 아버지였다고. 맞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빛이시고 저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4절은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의 한 가지 소망은 아들을 죽이고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죽이고 돌아가서 여러 왕비들과 함께 행복한 난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제부터 추구할 한 가지 일은 다시 회복된다면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삶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겠죠? 너무나 보편적인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회로 부름받기 전에 평신도에 있을 때는 토목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인데요. 그날도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백운굴짜기에 산굴짜기에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기본 측량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었어요. 측량하면서 여러 포인트를 잡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마침 그날 그 시골 산골 마을에 조그만 예배당 옆에 제가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이제 조수가 손 들고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귓가에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시골 교회에 전사님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9시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막 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래 거듭난 신자입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들이 예배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저 아이들 속에 섞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막 그 심정이 부끄러우는 거예요. 야, 평상시 교회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이거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었는가. 나와보니까 알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일에 바쁜 그 모습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더 일찍 불러주세요. 어차피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럼 저를 좀 더 일찍 불러주세요. 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요. 남들은 지금도 그래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처럼 오예배 드리지 마세요. 저녁 예배 왜 드립니까? 피곤할 텐데. 근데 저는 그때 막 뼈에 사무치게 와닿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가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부럽던지. 내가 만약에 목회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나는 우리 교회당에서 그렇게 시간마다 예배하리라. 한 명의 성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예배하리라. 한 명이 안 와도 나와 집사람이라도 그냥 같이 예배하리라. 그때부터 제가 각오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막상 궁궐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고 보니까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긴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야,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는 가치 있게 몰라서요. 예배한다는 것이 도망자가 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북 긴장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지 아십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이 땅이 공사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가 빼앗긴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가 가능합니까? 도망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껴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안정과 평강이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누가 좋아서가 아니고 어떤 특정 정당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할 자를 찾고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지만 나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어차피 예배하는 존재가 될 텐데 예배의 목숨 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나는 죽어서라도 어차피 예배할 존재인데 내가 아플 때라도 키워서 가서라도 예배하겠습니다. 그 심정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한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아들 향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절대로 어느 한 구절에서 아들을 원망하거나 아들을 적대시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이미 다 그 부분을 넘어왔던 것이죠. 다 내 탓이구나. 내가 과거에 여성관을 잘못 보여줬고 성적으로 개방된 모습을 잘못 보여줬던 나의 탓이구나.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18장 병행구절로 이 사건에 배경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도망쳐온 3명의 장군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일부러 백성들 다 모았어요. 함께 도망쳐온 백성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보라고 들으라고 일부러 명한 거예요. 네, 젊은 아들 압살롬은 너그럽게 대해서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와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죠. 자식은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밀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품는 게 사랑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18장 31절 이하에는 그러나 결국 요압 장군과 군사들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 보고 들어왔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주시리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말뜻은 죽인다는 거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누군가의 부모님 슬하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요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항상 잘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서운하게 해드렸고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대적자의 모습으로 어떤 자녀는 욕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폐악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걸 다 품는 거예요. 속에서 막 화가 나요. 손이 올라와요. 그래도 다 품는 것이 부모예요. 오늘날 그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의 공부입니까? 교육의 정도였습니까? 교양의 정도였을까요? 아, 저 사람이 S대를 나왔으니까 그만큼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할 거야?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고 아무리 총학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요, 이 부모의 심정에 마음을 갖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왜요? 그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니까. 그 사랑의 일부를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 이게 부모예요. 때문에 다윗은 통곡하면서 이게 나 때문이구나. 내가 대신 죽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죽는구나를 알고 이걸 대신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사건을 다 마음에 담으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불행이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의 출발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은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을 나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무리 자기 마음에 내가 내 피가 섞인 가족들로 왕권을 강화해야지, 내 백성 삼아야지 하는 다윗의 심정은 우리가 100분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어요.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신의 부하예요. 그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요? 이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결과예요. 이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셨어요. 나단을 보내서 그것을 죄라고 알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장점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죄군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방에 올라와서 자신의 침상에 베개와 요가 자기 눈물로 적셔질 만큼 철저하게 통해야 자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 여러 지역을 도망치면서 존재하면서 여러 여인들 왕비를 고난을 보니까 내가 또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와서 이어졌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통해 자복을 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얻습니다. 그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죄는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요, 남은 게 뭐죠? 그 죄에 따른 벌, 곧 징계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못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 갈 때에 옷을 빼봤어요. 그랬더니 옷이 빠졌지만 그 속에는 옷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회개하여서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미련한 성도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인 것도 알면서 또 그로 가요. 이게 정말 지혜 없는 모습이죠.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자녀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왜 내 자녀가 저렇게 생활하지?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나예요. 내가 그 인생의 앞선 모델이에요. 누구 원망합니까? 나한테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하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보면은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경쟁 구도 속에서는 더 좋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 더 좋은 많은 과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익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간구하옵나니 주여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모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달라져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은 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대신 쉬운 방법으로 학원만 보내요. 과외만 시켜요. 나의 부모의 모습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뭘 배울까요? 나중에 커서 내가 부모 되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다 보내면 돼.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등등. 정작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다 어디 갑니까? 죄리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오늘 그 아픈 후회의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감격있게 성도 여러분, 내가요 앞선 자가 되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절차를 밟지 마세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 먼저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 안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모님 탓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잘못 살았고 잘못 가르쳤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압살롬이 부모를 향해서 죽이려고 오고 있고요. 우리가 뇌실에서 자녀들을 향한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과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역대상 말씀을 한번 꼭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하나님을 없이 여긴 사건의 결과가 쫙 이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를 내셨고 그 다음 징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근데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신 역대상 말씀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빠져 있어요. 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그 모습으로 지워버리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진리예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잔뜩 남아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왜? 이미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워준 거예요. 다윗의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만 다른 죄가 들어와 있어요. 자신이 사탄에 의해서 유혹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계수한 것, 그것만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과정을 가고 있든지 거기서 회복될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다만 징계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징계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모세는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여기 와서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없이 여길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자신을 상대로 한 기도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 진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더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회개와 이어지는 중보기도 현장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최선은요, 한 번 많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외 많이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부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예요. 내 평생에 한간이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가치 있는 응답이 자녀에게 드디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주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의 은혜와 평강의 삶의 원천이 뭔지 아니?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렸던 엄마 아빠의 간구가 있었단다. 그때 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날까지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가 필요해도 부모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향하여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향하여 중보자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자녀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꿨을 때에. 그리고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절대 사절의 경우를 만나지 않겠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고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게 이루어지면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대를 계속 이을 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오늘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부터 출발되어져 가정에서 또 그 다음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장성하시고 가정 안에 호주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직접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부모 당사자의 문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 자녀 세대의 문제, 다 각각 힘들고 어려운 어둠 같은 일들을 만나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진행되어진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되게 하시며 이제는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주신 바 복을 바르게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다음 때에도 또 그 다음 때에도 연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그들 모두에 필요한 지혜 또 지식 영철 허락하사 학원에 안 보내도 과외 안 시켜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 시대를 살리며 저 앞에 쓰임받는 사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